기독교인의 삶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시면서 기쁘십니까? 해피한 거하고 기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면 해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이 선교에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행을 할 때 지루함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기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양육을 하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 시대에 함께 끝냅시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죠.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파워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제자를 삼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 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람의 축복,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언제 예수님이 제일 기쁠까요? 바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때 제일 기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제자양육을 해서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일이 땅끝까지 가는 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5회 때 제가 이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기니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니를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기니의 칸칸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제가 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고 같은 차를 타고 감비아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지에 세네갈이라는 나라에서 세네갈 사람이 아닌 기니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것도 칸칸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칸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니에 있는 삼부야 마을에, 파라나 지역에 있는 삼부야 마을에 우리가 땅을 500m 되는 땅을 구할 수 있었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려고 처음에
기내를 방문하고 칸칸을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계시길래 여기는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곳을 가야 되겠다 하고는 두 번째 제가 기내를 방문했을 때 기내에서 제일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 지역에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파라나 지역에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파라나를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정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지인 목회자 협회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현지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니에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파라나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곳에 가시면 조그마한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학교 사역 그걸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기니에서는 전화기가 시골까지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서 겨우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서 과연 그 메시지가 도착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제가 파라나로 10시간이 넘게 현지인 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어떤 분이 뒤에서 패스터 자슈아라고 묻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저를 처음 보는 흑인이었는데 선교사님 코나크리에서 선교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 교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나누었어요. 94년도에 세네갈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그 학교를 현지인 제자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다른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기니를 한번 가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니를 방문 왔습니다. 여기에 선교사가 없다고 그래서 파라나 지역에 왔어요. 그러면서 한 6년 정도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배치도, 학교 배치도를 그려 보여주면서 중앙에다가 체프를 세우고 학교 건물과 기숙사 그리고 선교사님 숙소들을 다 그린 그림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면 매일 도지사님하고 주지사님하고 그리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인사드리고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누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파라나 도시는 아주 작은 주유소가 한두 개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에 이분들이 그 도지사님, 주지사님, 시장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왔다고 연락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 인사 나누고 학교 비전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장님께서 학교를 세우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보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하는 직원을 한 명 부르더니 함께 가서 학교 세울 만한 땅을 보여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두 군데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 삼부야 마을이었는데 언덕을 올라서 차가 올라가면서 도착한 땅은 너무 좋은, 우리는 부족 마을이 있는 마을에서 붙어 있는 땅에다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이 제 얼굴에서 아마 흡족한 모습이 보였든지 어디서부터 몇 메타의 땅을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가서 여기서부터 땅이 학교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벽돌 한 장을 딱 놓더니 어느 방향으로 몇 메타를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를 300m 대지를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더 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 크면 더 좋죠. 사실은 그 땅을 보러 가기 전에 벽돌을 4개를 사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벽돌 살 이유가 없다고 그냥 정탐을 하러 와서
그냥 땅만 보고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벽돌을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벽돌이 저는 필요 없는데 그 다음날 저는 스케줄이 수도로 다시 내려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벽돌을 사서 이거 어떡하? 왜 사는지를 또 모르고 현지인들이 자꾸 사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도착했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편하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벽돌을 사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왜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그 벽돌 4개를 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땅을 구입하려면 벽돌 4개를 코너를 이렇게 구멍을 파서 그쪽에다가 마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사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를 파고 벽돌을 하나 놓고 나더니 300m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더 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크면 더 좋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500m 할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 시장님하고 일하시던 분이 그 현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왔다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왔다고 다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시장님하고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집으로 갔다가 도끼하고 칼을 다 들고 온 거예요. 500m의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들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그걸 다 자르고 길을 직진으로 500m를 냈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하다들까 500m 길이를 딱 재고 나더니 반대편에 가서 구멍을 파고 벽돌을 거기다가 놓고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선교사님 이제 2 코너가 됐으니까 선교사님이 안 계셔도 이제 나머지 2 코너는 우리끼리 할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서류를 만들지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분들이 한 2시, 3시쯤 되면 모슬럼 기도를 하고 금요일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일과 같은 날이거든요. 이슬람 그 모슬럼들에게는. 그런데 5시까지도 넘게 같이 일해준 것만 해도 고맙는데 이분들이 내려가서 서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로 토요일도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회사들이나 사무실 직원들은 다 문을 닫는데 서류를 해준다 그래서 농담을 하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뭐 어차피 해가 질 때가 되어서 마무리를 짓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버스 티켓을 사서 이제 수도로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버스 티켓을 사러 가는 도중에 그 전날 같이 일했던 시장님하고 같이 일했던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서류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본인 오피스에는 아무것도 창고 같은 곳에 책상 하나하고 의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서랍을 이렇게 조금 열더니 거기서 그 청사진 3장을 꺼내는 거예요. 아주 큰 청사진을 꺼내면서 거기에 이제 500m, 500m 동서남북하고 거기에 이제 주지사님, 도지사님, 시장님의 사인과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에게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94년도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진짜 이 나라의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는데 500m, 500m 되는 대지를 목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금요일날 그 다음 아침에 도지사님, 주지사님, 시장님 만나고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바로 땅을 보고 그 다음에 서류까지 그 다음날 아침에 손에 쥐고 그 삼부야 마을에서 이제 수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 땅을 주시면서
2002년도에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고 2004년도에는 학교가 열려서 지금까지 거의 21년 동안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선교를 하면서 믿음 선교라는 것이 재정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모금을 하지 않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귀하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땅끝까지 따라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 기쁨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제자 삼는 이 일,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먼저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간 일을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가든 선교사가 되든 함께 이 사역을, 이 선교를 우리 시대에 함께 끝냅시다.